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고 읽을까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서정, 순서 있는 과정이라고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과정인데 순서가 있다. 그래서 서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는 과정이니 첫 번째 순서가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그 구원을 순서가 있는 과정으로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한자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이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는 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중생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론 중생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소교리 문답을 보면 중생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중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 답에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이겁니다 하고 있는 답이 사실상 중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이나 대교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그 해설, 우리 전통 있는 해설서들을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과 중생을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유사한 것으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력 있는 부르심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고 중생도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고,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자연스럽게 중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이 사실상 중생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 뒷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중생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았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 제3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이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확신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도록 한다. 자, 여기에 중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중생에 관한 것인지 잘 느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생이라는 단어의 우리가 문자적인 뜻부터 중생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중생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생의 문자적인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생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그 은혜의 체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부르심 받은 그 사람에게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극적인 변화, 극적인 어떤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극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 여러 문장들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말도 쓰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표현도 동일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았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 지금 그 마음에서 부르심을 받고 극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이제 부르심을 받고 살아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모든 변화, 이 모든 그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허물로 죽었는데 살아난 것, 이런 지금 극적인 변화를 다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설교 본문, 오늘 강의 본문으로 정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으로 인해 생기는 변화.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예수님으로 알게 생기는 내 삶의 변화, 그 변화를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했느냐?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유념해 두었던 표현들, 새롭게 하심,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새로운 피조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 모든 표현들에 담고 있는 그 내용, 그 모든 표현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다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것들을 대표해서 한번 표현해보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단어가 무엇이냐? 가장 적절한 표현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한자로 표현하면 거듭 중자, 날 생자, 그래서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로 거듭난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게나오 아노텐을 영어 성경은 born again이라고 다 번역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자, 우리말 성경은 각주로 여러분 3번이라고 이렇게 각주 3번이라고 가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주 3번으로 해서 뭐라고 했느냐? 위에서라도 가능하다라고 인쇄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아노텐, 거듭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아노텐이 영어로 again으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거듭으로도 번역 가능하지만 위에서부터라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bove, 위에서부터, from above, from heaven, 위에서부터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듭난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대중적으로는 우리가 번역하듯이 거듭난다, 두 번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뜻은 위에서 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뜻을 다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표현이 맞다 따지기 전에 이 두 표현을 딱 다 섞어서 표현해 보면 절묘하게 중생이 무엇인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난다, 다시 태어난다, 딱 섞어 보십시오.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예? 위에서 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걸 두 개 딱 섞어 버리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이것이 중생의 절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첫 번째 출생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우리들의 첫 번째 출생은 육신으로부터 땅에서 나온 것이죠. 아래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첫 번째 출생, 우리들의 첫 번째 탄생은 육신으로부터 아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시는데 그 두 번째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위에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중생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누구 핸드폰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생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죠? 출생에 비유했으니 우리 신앙을 지금 출생의 과정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현실을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 구원의 순서 중에 우리가 첫 번째가 부르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생을 부르시면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 첫 번째 열매가 부름받은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중생이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것 같지만 사실상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실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현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생이라는 표현은 우리 첫 번째 탄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생이 유효하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이유가 없죠. 중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먼저 우리들의 첫 번째 지금 생명이 타락해서 불량품이 되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탄생, 이 육체로부터 이 땅에서 나온 생명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량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아까 우리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불량품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살아있지 영적으로는 죽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혼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한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다시 연결되면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은 자식을 다시 낳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중생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얻는 과정이 중생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행위가 중생입니다. 부르심에 이어서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해력이 없는 어린이에게서도 중생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부르심을 말씀드릴 때 맨 마지막에 다뤘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다뤘죠.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가 선택받은 영혼이라면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하는데 내 이해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없는 영혼일지라도, 이해력이 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생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제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를 낳고 그 낳은 자녀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중생 이후 중생한 영혼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생은 어떻게 하느냐? 중생의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성령과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리 구원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처럼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생의 정확한 주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뭐라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놀랍게도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킨다, 이건 신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새 언약에 대한 유명한 말씀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앞으로 새롭게 맺을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예? 그것은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율법을 새기겠다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돌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겼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우리 성경은 각주 처리를 해서 굳은 마음에 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 같은 걸 보면 돌 같은 마음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께 패역한 마음, 그것을 돌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은 각주철이 2번을 내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고기 같은 마음, 이 살 같은 마음,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럽잖아요. 예? 부드러운 고기. 예? 그래서
내 속을 너희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같이 패역한 마음을 우리 성령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살 같은 마음, 고기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생하면 가지게 될 우리 새로운 심령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 주제는 중생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방법. 중생은 성령님이 주도하신다. 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은 말씀을 수단으로 영혼을 중생시킵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다, 중생한다, 다시 낳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중생의 과정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중생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나 내 주위 사람들이 체험하는 이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거나 내가 중생했다고 느끼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부르셨다고 불러서 나에게 중생을 선물하셨나? 잘 매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신앙을 출발할 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 간증을 들어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후려쳐서 내가 각성했습니다. 이런 간증 잘 안 하거든요. 대부분 어떤 간증입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우울했는데, 내가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아니면 어떤 환상 가운데,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재정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이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 많은 위기 속에서 그냥 어느 날 문득 다가온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설명하거든요. 그 설명과 그 간증, 그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과 성경이 말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가정이 잘 매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적응을 시킬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심리, 환상, 꿈, 그리고 인간관계,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수용될 수 있도록 미리 형편을 조성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전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죠. 목사 설교도 귀에 안 들어왔었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내 심리적인 형편, 경제적인 가정, 이런 가정의 형편, 사업의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형편을 먼저 조성해 놓으시니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받을 어떤 토양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으로 사람을 중생시킨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우리 이 실생활을 볼 때에 그 사전 작업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성령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를 중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중생이 일어납니까? 다양한 내 심리적인 형편, 경제적인 형편, 내 인간관계, 이런 다양한 형편들이 나를 어떤 분위기로 조성을 다 해서 예비적인 어떤 방편들이 다 조성된 다음에 이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생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생의 방식을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 가지 해보면, 자, 성경적인 이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바람직한, 가장 클래식한, 가장 이상향적인 중생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을까요? 우리 이 땅에서 볼 수 있죠.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난생 처음으로 교회 왔는데, 그날 목사님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뭐 자기가 들릴 줄 안 들릴 줄 몰랐는데, 그 전에도 어떤 인간적인 형편이 있었죠.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상사가 우리 교회 전도 집회하는데 네 안 데리고 가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한 번만 따고 와주라. 내가 밥 근사하게 살게. 그래서 자기 상사, 자기 선배 따라, 직장 선배 따라 일요일 쉬고 싶은데 그냥 시업 비업 하면서 막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자 안 가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왔는데 자기 예상과는 다르게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들리고 그냥 그 말씀이 자기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선배가 다음 주도 나올 것이지.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거예요. 또 다양한 형편이 있죠. 이쁜 아가씨들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거리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형편들이 다 역사에서 그 사람을 처음 나왔는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생을 체험하는 방법은, 부르심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막 두려움 속에서 큰일이 겪고 나서 침체해 있고 이 마음이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복음이 잘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교회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 같은 사람들은, 학자풍의 사람들은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전통이 오래된 영국 같은 데는 진짜로 자기가 기독교 진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의심하는 상태로 기독교 진리를 한번 내가 탐구해 보겠다. 그 탐구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어도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의심스러운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중생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생 이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 태어났으니,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DNA를 가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모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물려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아까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킨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거듭 태어난 이 생명은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DNA와는 다른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영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어떤 상태라고 성경은 진단을 내렸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죽었으니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DNA가 없는 거죠. 영적인 DNA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그 새로운 DNA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DNA가 있으니까 그 DNA가 발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인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DNA가 발현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대머리 DNA가 내 몸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머리 DNA가 있었어요. 20살까지는 발현이 안 됐어요. 네? 20살까지는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DNA가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예? 막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못 막습니다. DNA가 나오겠다고 하면 내가 막 이것 때문에 나 죽어버리겠다 이러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걸 DNA가 발현되는 걸 막겠습니까? 이게 DNA인 거예요. 중생은 내 몸에 무슨 DNA를 줬습니까? 영적인 DNA, 성령의 DNA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은 이제 영적으로 무엇인가 계속 하고 싶고 무엇인가 발현시키고 싶은 그런 DNA를 타고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생은 나에게 새로운 DNA가 들어온 사건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에베소서 4장 23절 뭐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옷을 자꾸 갈아입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이 DNA가 발현이 되면 이제 중생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인정하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관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전에는 픽픽거렸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지. 예수님 전에는 부활, 아니 죽은 게 어떻게 부활해? 부활이 안 믿겨졌어요. 전에는 안 믿겨졌어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겨지고 욕하고 저항했는데 새로운 DNA가 발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믿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믿는 DNA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대. 전에는 난리가 나, 무슨 재림이 있냐고, 사이비냐고, 최후 심판이 있다고. 안 믿겨졌죠. 비난했죠. 사이비다고. 기독교 다 사이비다고. 그런데 DNA가 발현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믿겨지는 거예요. 믿겨지는 거예요. 이상. 안 믿고 싶은데 믿겨져요. 그게 바로 DNA가 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전에는 꼬투리만 잡히면 성경이 틀렸다. 이 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목사가 설명해 주고 이런 배경하에서 성경이 아마 이런 것 같으면 설명해 주면 이제는 일단 어떻게 합니까?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일단은 마음 자세가 벌써 바뀌었어요. 전에는 안 믿는 마음으로 비난하려고 성경을 대했다면 이제는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믿고 보고 이 차이가 이상하게 들리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지 방법을 찾아가 그런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를 자주 하죠. 회개하고. 전에는 어땠습니까? 기독교는 그 죄인이라는 거 우려먹어가지고 또 뜯어낸다. 죄인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속박 상태에서 돈을 갈취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죄인이라는 건 진짜 죄인처럼 느껴지고 가슴이 아프고 이런 죄가 있다고 하면 아멘 해지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중생의 DNA가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도 가지고 사랑하고 싶어 하고 목표도 바뀌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싶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이런 모든 새로운 DNA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생에 관하여서 최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딱 한 가지 뭐냐면 중생은 토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걸어갑니다. 땅을 걸어갑니다. 땅이 토대거든요. 여러분, 이 땅이 내가 걸어가다가 쑥 꺼질 것이다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뭐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내가 이 걸어가고 있는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쑥 꺼져 버릴 것이다 의심하지 않잖아요. 의심 없이 걸어가잖아요. 토대는 그런 의심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대는 마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에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대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토대입니다. 중생은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이 튼튼한 중생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이 중생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지? 자꾸 중생을 다시 생각하고 중생을 의심하면 그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매일 한 번씩 내가 태어났나? 다시 한번 봐주고 내가 언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난 기억이 없지? 자기 출생을 의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출생을 의심하는 사람, 내가 중생한 것을 의심하는 사람과 자기 출생을 의심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중생은 내가 중생했나 안 했나 되돌아볼 필요가 없는 토대입니다. 내가 중생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중생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에게 어느 날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중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에게 중생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중생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중생의 체험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상담을 하면 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태어난지 안 태어났는지 의심하는 것 자체가 태어난 증거입니다. 내가 중생했을까 안 했을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생한 사람이에요. 중생의 DNA가 있으니까 중생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중생의 DNA가 없으면 중생 자체를 의심할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니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네. 내가 다시 태어나 봐야 되겠네. 그렇게 여러분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잘 살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중생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토대입니다. 내가 이 중생이라는 토대 위에서 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푹 꺼진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뭐만 하면 됩니까? 이 토대 위에서 잘 걸어가고 열심히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토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토대는 꺼지지 않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거듭난 생명, 이 DNA를 잘 발현시키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전심전력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